마지막 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말롱꺄에게 설하신 큰 경을 보던 중간이었습니다. 작은 경은 봤고 큰 경은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 이제 요게 주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신견,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 의혹, 그 다음에 금계에 대한 집착, 하지 말라는 거. 나는 부처님 말씀 시키는 대로 엄격하게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왜 10이냐.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는 악의, 이렇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lun꺄 붓다가 저 그거 부처님께 잘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래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 가지고 외에도 편력 수행자들이 어린아이의 비유로 논박하지 않겠냐.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다시 보면, 말lun꺄 붓다여 그대는 내가 누구에게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이와 같이 가르쳤다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기억을 너가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로도 지금 보이네요. 말론가 붓다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또 읽어보면, 그대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를 세존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열만 하고 있어요. 의혹을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고, 금계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악의, 이것만 봐가지고는 말씀하시는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누구에게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이와 같이 가르쳤다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 누구에게를 지적을 하시는 건지.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교단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어린아이의 비유로 논박하지 않겠냐 하면서, 갓난아기는 자기라는 인식이 없을 텐데 유신견이 어떻게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갓난아기가 그러면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가 없을 텐데, 그러면 갓난아기는 없다가 이게 그럼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냐? 그게 아니면 갓난아기도 있는데 잠재해 있다가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가 뭐 나중에 때가 되면 나타나고, 그런다는 소리냐? 말론가 붓다의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비유로 논박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해 주십시오.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그러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인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그런 무지한 범부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정복당하여 살아가면서 이미 발생한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는 법을 여실하게 통찰하지 못한다. 그 확고해져서 정복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그에게 낮은 단계의 장애다. 그 말론가 붓다가 한 말은 그냥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를 세존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합니다. 요거랑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지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말lun가 붓다의 대답을 부처님께서, 아니야, 너는 뭐 조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 일란지, 말lun가 붓다가 그냥 1번, 2번, 3번, 5번, 4번, 5번
다섯 가지 낮은 단계. 첫 번째는 유신견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것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지한 범부가 지적하는 포인트를 제가 아직은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유신견에 사로잡히고 정복당해서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법을 여실하게 통찰하지 못하고 확고해져서 정복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낮은 단계의 장애다. 이렇게 다섯 개를 쭉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악의까지 그리고 성인을 존중하고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거룩한 제자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견해가 끊어진다. 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를 볼 차례였습니다. 비유하면 까마귀가 강둑에 앉아서 물을 마실 정도로 물이 넘실대는 겐지스 강에 물이 그러면은 찰랑찰랑한 거예요. 겐지스 강에 허약한 사람이 와서 나는 두 팔로 급류를 가로질러 이 겐지스 강을 건너 안전하게 저편으로 가야겠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의 지멸에 대한 법문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해탈하지 않는 사람은 저 허약한 사람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 그리고 지금 유신견부터 시작이 되는 이것을 끊는 길 또 행도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드는 비유입니다.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외피를 절단하지 않고 껍질을 절단하지 않고는 큰 나무의 단단한 견실한 중심을 절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네, 우선 첫 번째 비유가 겐지스 강이 물이 찰랑찰랑 될 때 그러면 강물이 깊을 때 허약한 사람이 내가 저거를 얼마든지 건너간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비유하면 까마귀가 강둑에 앉아서 물을 마실 정도로 물이 넘실대는 겐지스 강에 건장한 사람이 와서 나는 두 팔로 급류를 가로질러 이 겐지스 강을 건너 안전하게 저편으로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의 지멸에 대한 법문 듣고 뛸 듯이 기뻐하고 안주하고 해탈한 사람은 건장한 사람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강을 건너고 자시고 가네. 우선은 이제 허약하지 않고 건장해야 그 다음에 뭐 건너고 싶으면 건너고 아니면 아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의 지멸에 대해서 우선 긍정하고 또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러한 법에 머무르면서 결국 해탈을 한 사람이 강물 건너는 거를 시도할 수 있다. 안 한다여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는 길은 어떤 것이고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비구는 집착에서 벗어나
불선법 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몸으로 행하는 추악한 행위를 지멸하여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으며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만약에 거기에 색의 성질, 수상행식 5가지 요거를 이제 형색의 성질, 느낌의 성질, 생각의 성질, 행위의 성질, 분별하는 마음의 성질이 있으면 그는 그 법들을 무상으로 항상하지 않으므로 괴로움으로 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불행으로 질병으로 타자로 파멸로 공으로 무아로 여긴다. 만약 거기에라고 하면서 초선을 성취하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색수상 행식 우리 이 몸으로든 아니면 감정으로든 생각으로든 의도로든 아니면 분별로든 그러한 성질을 있음을 자기가 보면 이와 같이 여긴다. 무상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괴로움으로 또 무아로 여긴다. 그는 마음을 그 법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세 개의 성질부터 수상행식 이러한 일체의 모양 법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마음을 거기다 두지 않는다. 그는 마음을 그 법들에서 벗어나도록 한 후에 이것은 평온이다. 이것은 훌륭하다. 이것이 바로 일체의 행위의 지멸이며 일체의 집착의 버림이며 가래의 소멸이며 이욕이며 멸진이며 열반이다라고 불사의 세계의 마음을 집중한다. 그는 그곳에서 그곳에 안주하면서 번뇌의 멸진을 성취한다. 번뇌의 멸진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르침을 원하고 법의 가르침을 즐겨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음으로써 화생하여 앞에 설명은 그럼 아라한이네요. 아라한은 열반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을 원하고 즐겨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어서 화생하여 불환자로서 아나함과 그 세계에서 변열반한다 안한다여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는 길이며 행도이다. 요런 설명을 2선, 3선, 4선으로 반복을 하시네요. 그럼 초선에서 지금 이 법문으로 보면 또 초선에서 2선, 3선, 4선에 오른 후에 우리들 부처님 열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성도하시는 날 첫 번째 밤의 첫 번째 시간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차례로 먹고 이제 그런 사이클로 순서로 늘 설에 오셨던 것이 여기서는 또 조금 다르게 초선에서 바로 아라한이 못 되면 아나함. 근데 수다원, 사다함 요거는 안 끼워져요. 그 다음에 제2선으로 또 그렇게 3선으로 4선으로 똑같이 쭉 말씀을 하시고 안한다여 그 다음에 비구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개념을 소멸하고 차별적인 개념의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 이제 색계, 무색계 첫 번째 공무변처 그 다음은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까지 또 무색계의 4가지 선정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그 성취를 하여 살아갈 때 만약에 거기에서 색수상행식 성질이 있으면 그 법들을 무상고 무아로 여긴다.
그는 마음에서 그 법들에서 그 마음을 그 법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그런 후에 이것은 평온이다, 훌륭하다. 바로 일체의 행위의 지멸이며 일체의 집착의 버림이며 가래의 소멸, 이욕이며 멸진이며 열반이다라고 불사의 세계의 마음을 집중한다. 그곳에 안주하면서 번뇌의 멸진을 성취한다. 그렇지 못하면 또 아나함과 화생해서 불완자로서 그 세계에서 반열반한다.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들을 끊는 길이며 행도이다. 세존이시여,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세존이시여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는 길이고 행도라면 어떤 비구들은 심해탈자이고 어떤 비구들은 해해탈자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초선부터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까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벗어나서 상수멸정에 드는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 구족 해탈을 하는 심해탈, 또 해해탈, 이건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선 질문으로 보고요. 아난다여 그것은 그들의 근기의 차이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근기의 차이다 하고 그냥 끝났어요. 이 경에서는 말령가보다는 더 등장하지는 않고, 그러면 또 이제 다양한 의문점이 나올 수 있겠죠. 비구들이 대번에 열반에 든다 그랬는데 그럼 근기 차이는 또 뭐냐? 열반에 못 들 수도 있는 거냐? 35번째 날라까빠나, 여기서는 나라까빠나에서 설하신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살라의 날라까빠나에서 빨라사와나에 머무셨습니다. 날라까 꼬살라국입니다. 꼬살라국 기원정사에 있는 현재 장소가. 그때 아누르타 천한제일 아나율, 그 다음에 난디야, 김빌라, 바구, 여기까지는 부처님 사촌들인 거죠. 네, 아난다 존자하고 같이 출가했던 아누르타, 난디야, 김빌라, 바구, 또 이어집니다. 꾼다타나, 레와따 존자, 그리고 아난다 존자 같은 명성이 높고 저명한 선남자들과 그 밖에 명성이 높고 저명한 많은 선남자들이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출가했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출가한 때면은 이제 교단 초기인 거죠. 그래도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노지에서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 앉아 계셨습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그 선남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 선남자들의 나에 대한 믿음으로 출가했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은 청정한 수행을 즐기는가? 그러면은 출가한 그때를 말하는 그때는 또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들은 청정한 수행을 즐기는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좀 지냈으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 비구들은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질문을 받는 비구들은 그냥 비구 승가예요. 따로 뭔가 어디 구별이 되는 그런 표현은 없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침묵을 하고, 그러자 세존께서는 차라리 그 선남자들에게 묻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다. 세존께서 아노르따 존자에게 아노르따여 그대들은 청정한 수행을 즐기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는 진정으로 청정한 수행을 즐깁니다. 훌륭하구나 아노르따여 훌륭하구나. 그대들이 청정한 수행을 즐기는 것은 믿음으로 출가한 선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청정한 수행, 범행을 즐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노르따여 그대들은 꽃다운 청춘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칠흑 같은 머리를 갖춘 초년의 나이다. 이제 첫 번째 시간대 3등분 해가지고 젊을 때에 출가했다. 아노르따여 그런데 그대들은 꽃다운 청춘으로 칠흑 같은 머리를 갖춘 초년의 나이에 출가했다. 그런 초년의 나이이다. 그런데 그런 좋은 초년의 나이에 출가했다. 아노르따여 그대들은 왕의 강요 때문에 출가한 것도 아니고 도적의 강제 때문에, 빚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다. 그대는 나는 생로 병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불안에 빠졌다. 괴로움에 빠졌고 괴로움에 정복당했다. 나는 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종식에 대하여 알아야겠다라는 신념으로 출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 덩어리 고온의 종식, 요거 이제 그만두려고 해결하려고 그러한 신념으로 출가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노르따여 이와 같이 출가한 선남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아노르따여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그와는 다른,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탐해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고 악의 타성과 나태, 불안과 후회, 의혹, 불만, 권태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 근데 이제 최소 초선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쾌락과 불선법을 멀리하고 그보다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선남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렇지 못하면 결국 탐의 악의 탐진치 이제 열로 딸려갈 수밖에 없다. 잠시간 불선법을 멀리하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지친다. 아누르따여 그는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그와는 다른,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기쁨과 슬픔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탐의 악의 타성나태 이런 데 끌려가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아누르따여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그와는 다른,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기쁨 즐거움을 얻으면 탐해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고 악의 타성나태, 불안 후회, 의혹, 불만, 권태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는다. 욕심내고 나쁜 마음 내고 나태도 있고요. 불안, 후회. 내가 왜 내가 수행자 한다 그랬지? 아니면은 이제 저 뒤에 권태까지. 지겹다. 이러한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는다. 불선법 멀리해서 거기서 더 좋은 기쁨 즐거움 얻으면. 아누르따여 그대는 나에 대하여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번뇌들이 열에게 제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열에는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동의하고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멀리하고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이렇게 답을 해나가는데 우선 질문이 그대는 나에게 부처님께서 아누루타에게 야 너는 내가 이런 것 같아?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번뇌가 제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번뇌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에는 심사숙고해서 추구하고 동의하고 어떤 건 멀리하고 어떤 거는 동그라미 치고 어떤 거는 꽃표 치고 어떤 거는 제거하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기준이 지금 들어있진 않아요. 요 말만 놓고 보면 그럼 각자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에 따라서 야 그럼 요거는 여기에 잘 만든 거냐 심사숙고해서 동의를 하든 아니면 제거를 하든 심사숙고가 늘 따른다고 생각하냐 계산기가 늘 붙는 걸로 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전의 세존에 대하여 똑같이 쭉 번뇌들이 열에게서 제거되었다. 그래서 뒤에 말은 똑같네요. 그래서 열에는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동의하고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멀리하고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타는 아니라고 우선 보고요. 제가 읽는데 너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마다 오타라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경전 구절이 그러면은 이 심사숙고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아까 이야기로 보자면 번뇌가 있으면서 심사숙고를 하냐 번뇌가 없으면서 심사숙고를 하냐 이제 요 차이로 지금은 문답이 이루어졌고요. 훌륭하다 아누루타여 훌륭하구나 아누루타여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번뇌들은 열에게서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들이다.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 아누루타여 비유하면 꼭대기가 잘린 야자수는 다시 자라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생장점이 잘려나가면 더 안 큰다. 이제 이처럼 번뇌가 제거되면 더 안 자란다. 아누르타여 이와 같이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번뇌들은 열에게는 제거되고 근절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들이다. 그래서 열에는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거 동의하고 어떤 거 멀리하고 어떤 거 제거하는 것이다. 아누르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죽어서 두 번째 질문 열애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 제자의 다시 태어나는 곳에 대하여 누구는 어느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어느 곳에 태어났다라고 기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열반경 같은 데서도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슬퍼하면서 묻고 제가자 내지는 비군이 죽은 다음에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방식은 땡땡 비군은 성취한 지혜가 땡땡이니까 그러면은 미래에 어떻게 된다. 다시 오지 않는다. 아까 식으로 아나함이다. 그러면은 불환과에 올랐으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고 화생으로
화생으로 한번 생한 다음에 거기서 반열반에 든다.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시죠. 안으로 따여 열애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 제자의 태어난 곳에 대해서 기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세존이시여 우리의 모든 법은 세존을 근본으로 하고 세존을 스승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세존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명심할 것입니다. 안으로 따여 죽어서 세상을 떠난 제자의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누구는 어디 태어나고 누구는 어디 태어났다라고 열애가 기별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잡담에 오르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도 아니고 1번 2번 참이기는 한데 진실이기는 한데 사람들 호기심 충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과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처님 굉장하시다 이런 것도 알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아니다. 3번 4번 비슷하게 안으로 따여 믿음이 있고 큰 지혜가 있고 큰 즐거움이 있는 선남자들이 있다. 큰 즐거움, 불선업을 멀리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 좋은 훌륭한 수행자다. 바른 수행자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안으로 따여 그들에게 그 말은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대명사라서 조금 그런데 이제 읽히기에는 그런 큰 지혜 있고 큰 즐거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선남자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제자 아무개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 듣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안으로 따여 그들에게 그 말은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하면서 안으로 따여 어떤 비구는 이런 이름을 가진 비구가 죽자 세존께서 그는 이미 구경지를 갖추었다 라고 기별했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는 그 존자에 대하여 죽은 존자 그 존자의 계행은 이러했고 행실은 지혜는 삶은 해탈은 이러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보거나 소문으로 듣는다. 그는 그 존자의 신념, 계행, 헌신, 지혜를 명심하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안으로 따여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비구는 평온하게 살아간다. 부처님께서 구경지를 갖추었다. 깨달았다 라고 부처님께서 기별을 한 어떤 비구에 대해서 그러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비구가 얼마나 계행을 잘 갖추고 수행을 잘 하고 살았는지를 알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비구는 평온하게 살아간다. 안으로 따여 어떤 비구는 이런 이름을 가진 비구가 죽자 세존께서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들이 소멸하여 화생하였으며 아까도 봤던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들이 소멸해가지고 아나함과 이루었다. 화생하였으며 그곳에서 반열반에 들어가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보를 성취했다. 불안과 라고 기별했다라는 말을 듣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게 이제 사다함 그리고 수다원까지 다 반복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쭉 읽어보면 안으로 따여 어떤 비구는 이러림을 가진 비구가 죽자 세존께서 그는 3가지 장애들이 소멸하고 탐진치가 줄어든 3가지 장애 소멸 그리고 탐진치가 줄어든
사다함으로써 이 세계에 한 번 와서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라고 기별했다. 일렉과죠. 한 번 오면 그게 끝이다. 아누르타의 어떤 비구는 이런 이름을 가진 비구가 죽자 세존께서 그는 세 가지 장애들이 소멸한 수다원으로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었다. 예륙과 수다원과 흐름에 들어왔다. 윤회를 좀 하긴 하는데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할 때 안 좋은데 안 태어나고 좋은 데에서 윤회를 반복하다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었다. 라고 세존께서 기별했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는 그 존자에 대하여 그 존자의 계행은 이러했고 행실, 지혜, 삶, 해탈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거나 소문으로 듣는다. 그는 그 존자의 신념, 계행, 헌신, 지혜를 명심하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아누르타여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비구는 평온하게 살아간다. 아누르타여 비구니 청심남, 청신녀 다 마찬가지다. 생략을 이렇게 하시고 아누르타여 어떤 청신녀는 똑같이 그 자매의 계행, 행실, 지혜, 삶, 해탈은 이러했다. 스스로 보거나 소문 듣고 거기에 마음 집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청신녀는 평온하게 살아간다. 아누르타여 이와 같이 죽어서 세상을 떠난 제자의 다시 태어나는 곳에 대하여 누구는 어디 태어나고 누구는 어디 태어나고 라고 열애가 기별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잡담에 오르내리려는 것도 아니고 존경이익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알아봐 주기를 바라서도 아니고 아누르타여 믿음 있고 큰 지혜 있고 큰 즐거움이 있는 선남자 아니면 선남자, 비구니, 청신남, 청신녀 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아누르타여 그들에게 그 말은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누르타 존자는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라고 경전은 끝났습니다. 무슨 경이냐? 날락갑바나에서 설하신 경. 날락갑바나에서 이야기의 시작은 이 아누르타 난디야 김빌라 빠꾸 또 꾼다다나 레와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아난다 여기까지 이런 명성이 높고 저명한 선남자들 비구들 가운데도 부처님 사촌들이고 수행을 열심히 잘 하는 모범이 되는 비구들에 대해서 다른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그들은 청정한 수행 즐기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묻는데 다들 대답을 안 했다. 요거는 포인트가 뭘까요? 대답을 안 했다. 다 너무 높고 훌륭한 분들이어가지고 우리가 감히 수행을 잘하니 못하니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느낌 정도인데 여하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차라리 그들에게 묻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대표로 아누르타에게 묻고 아누르타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부처님과 주고받는데 너희들은 범행을 즐기냐? 범행 즐깁니다. 훌륭하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너희들은 왕이 강요해서 내지는 기타 등등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출가했다. 출가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출가한 선남자가 해야 할 일,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고, 너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너는 나에 대하여 미래에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번뇌가 제거되지 않은 걸로 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거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야자수의 비유를 두시고 부처님께서 이 야자수 꼭대기를 자르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이 번뇌를 제거하고 미래에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다음 질문이 열애의 제자가 죽었을 때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것 같냐 이런 문답을 하시는데 이 문답에 대한 시비는 당연히 쉽게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윤회와 윤회, 과보, 선업을 지으면 선취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악취에 태어나고 이 과보의 문제 그 다음에 무아는 짓는 나라고 할 것도 받는 나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니까 무아를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 제자 아무개가 이제 뭐 수행의 정도가 아라한이다 내지는 아나함이다. 그러므로 아니면 여기서 이제 수다원까지도 말씀하셨죠.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거기에 따라서 어디에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그럼 왜 하시냐? 안 맞는 거 아니냐? 무한데 이제 이런 시비가 교단 밖에서든 안에서든 있을 수 있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아누루타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대상은 이러한 법을 설하는 대상은 큰 믿음이 있고 큰 지혜가 있고 큰 즐거움이 있는 선남자들에게 하는 소리다. 그들은 이런 말 듣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그들에게 이러한 말은 누구누구가 성인의 도와 과에 오른 수다원과이든 아니면 아라한과이든 그들이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어떻게 결국 잘 되는 거죠. 수행자의 관점으로서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 법을 누구를 위해서 설했는지를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문답이었어요. 그 앞에 이게 이제 요 문답들이 청정한 수행을 하는지를 먼저 묻고 합니다. 너는 나를 그러면은 뭐 말하자면 의심하냐? 번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보냐? 번뇌가 제거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제자가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냐? 그 마지막 문답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이 착착 쌓인 걸로 우선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할 기회 있으면 하고 15분 쉬고 정진합시다.